할렐루야. 이 시간 가운데 말씀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기 방문한 것 같은데 오랜만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인사하는데 아는 얼굴이 절반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너무나 편안하게 저희가 이 자리에 섰고 감사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작년 11월에 임마누엘 교회에서 방문해 주셔서 제가 감사 예배 그리고 함께 신방하는 시간들 잘 가졌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베트남 땅 가운데 귀한 은혜가 있었고 올 초에 베트남의 또 목회자들 신학교 가리키는 곳에서 25명의 또 좋은 목사님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땅을 위해서 함께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역들이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곳에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일 먼저 또 환영해 주신 이하영 목사님께 다시 한번 좀 감사의 인사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저 오늘 예배 드리면서 깜짝 놀랐어요. 주일 예배는 제가 처음 드리는 것 같아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어떻게 작년에 어머니 아버지 세대부터 그리고 그 밑에 아이들까지 3대가 막 와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이곳에서 뜨겁게 찬양하는 걸 보면서 야, 이 감곡에 이런 교회가 있었나, 숨겨진 이런 자리가 이렇게 예배가 뜨거운 풍성한 자리가 있었나, 그런 은혜의 시간들 제가 누리면서 제가 큰 도전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보니까 우리 같이 계시는 성도님들도 이미 저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믿음 생활을 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분명히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 받고 헌신하고 결단하고 뜨겁게 눈물 흘리는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을 단순하게 내 교회, 내 민족, 한국에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열방 가운데 선포하고 선교사들을 배출해내는 일에 한국교회를 너무나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너무 큰 뜨거움이 있었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열방 가운데 좋은 씨앗으로 계속해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것들은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제는 그런 열정과 뜨거움들도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요 40대 중반이 넘어가는데 선교사들 중에서는 거의 막내입니다. 막내. 아직도 물뜨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 이제는 시대들이 많이 변하고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분들도 있다가 사그러들기도 하고 잘 생겨나지 않는 그런 세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복음도 그런 시대에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의 믿음도 생각해보면 그런 순간들이 한 번쯤은 그리고 때때로 왔다 갔다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 삶을 드리고 제 가정과 제 지역 가운데 제 기업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결정하는 순간도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보니까 직장도 갖게 되고 가정이 생기고 아이가 있고 챙겨야 될 부모님과 자녀들이 있으면서 내 삶과 환경들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헌신하고 결단했던 것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미뤄두는 일들이 어쩔 수 없이 안타깝게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헌신하고 결단했던 것들은 어디로 갔을까? 그때 기도했던 것들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했는데 그게 어디로 사라져 버린 걸까?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었고 헌신한 삶을 살고 있는데 나의 부르심은 없어진 것이고 그것은 사라진 것일까? 이런 질문 앞에 쓰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진짜 의미를 다시 한번 좀 회복해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오늘 이 시간 갖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그저 없어지고 쉽게 이루어졌다 사라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잊혀졌다. 잊혀져서 지금 저희가 희미해졌을 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사용하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보내는 자입니다. 보내는 자.
보내는 자에게도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우리에게 모든 부르심이 있는데 보내는 자, 가는 자, 그 삶 가운데 어떤 은혜들이 숨어져 있는지 좀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저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억을 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하냐? 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으려면, 믿고 싶으면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 믿을 수가 있다. 그렇게 10장에 얘기해요. 근데 들으려면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 누가 들을 수 있나?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파하는 사람은 보내는 자가 있어야 전파하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서 그래서 결국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오면서 중요한 마지막에 끝에 서 있는 게 뭐예요? 보내는 자, 보내심이라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거, 저는 선교사니까 선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선교는 사람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단체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선교의 진짜 출발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람을 보내요. 어떤 사람을 보내냐? 제일 먼저 아브라함, 첫 번째 보낸 사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이제는 내가 명령한 곳을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죠. 죽음의 길인 것 같고 끊어지는 걸 길인 것 같지만 복의 길로 출발을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출발한 나이가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저희가 혈기 왕성해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이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 보낸 사람 누구였습니까? 모세 있었습니다. 모세가요, 그런 백그라운드와 환경이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요, 처참히 살인자로 낙인받아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모세를 다시 한번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너 다시 한번 애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얘기합니다. 제가 누군데 가요? 저 못 갑니다. 저 말도 잘 못하고요. 쓸 면목도 없고 너무나 창피하고 그곳에 가는 게 너무 싫습니다.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요, 그 모세 직접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십니다. 가지고 있는 창피함, 연약함, 낙인받은 죄명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보내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 보내시는 것에 정점에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요, 그분이 원하신 것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보내셨어요. 스스로 오신 분이 아니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본임을 받아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처음 계속 시작한 단어가 있는 게 뭐냐면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임마누엘 교회가 그냥 와서 헌신하는 것 같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각자의 자리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보내시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사역의 시작,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진짜 선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희가 선교사 왔으니까 선교 얘기하는 거 좋을 때도 있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건 얘기 듣는 게 조금 짐이 될 것도 같고, 그런 마음이 솔직히 이만큼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왜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합니까? 선교사가 불쌍해서? 선교사가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선교를 이야기해야 합니까? 저희가 선교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가 해라, 목사님이 해라, 선교사가 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선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열방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선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저희가 자녀들이 있죠. 너무나 귀하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사랑의 마음,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기뻐하는 것은요, 자녀도요, 자연스럽게 기뻐하게 돼요. 부모가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기 하는 것들을, 예배하는 것들을 부모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순간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돼요. 믿음의 유전은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짜 조금 작으면 흔들리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순간인 것 같아도 그 은혜는 계속해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고 부모로 이어지고 자녀 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녀의 세대 가운데 걱정과 근심, 신앙 때문에 어려운 것들 있으십니까?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부담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부담이 아니에요. 무엇이냐? 선교는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에부터 선교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 이야기하면은 어떤 큰 생각들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또 얼마나 헌신해야 될까? 아니면 갑자기 이 나이 먹고서 하나님께서 날 보내시면 어떡하나? 이런 부담감들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너가 나의 자녀인데 네가 내 마음을 알아주겠니? 내가 열방의 많은 나의 백성들이 숨겨져 있고 여전히 나를 알지 못했는데 너도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겠니? 내가 보내는 일에 너도 함께 할 수 있겠니?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교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열방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가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하는 것 같잖아요. 이것은요, 우리의 열정과 기쁨과 목적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길을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성령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선교해야 합니다. 저희가 말씀 증거해야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 저희가 그렇게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틈만 나면 우리 이하영 목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목사님, 잘 계세요? 잘 계세요? 왜냐면 서울에서 같이 크게 막 이것저것 같이 사역하시다가 여기 와 계시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막 물어봅니다. 그럼 목사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그러니까 같이 기쁨이 있죠. 저는 잠깐 아까 인사하는데 10초 일어났다가 그냥 금방 앉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1번부터 50번까지 인사를 다 해야 돼. 근데 이 분위기는요, 제가 봐도 이거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거. 네. 저는 선한 영향력과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흘러가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교회가 주님이 부르신 은혜 가운데 그것을 계속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기억하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냐?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으니까 이제는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된다.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 많은 사람들이요, 선교에 대해서 이런 마음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선교사 제가 뭐라고 오면은 막 인사도 해주시고 귀하게 섬겨주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선교 보고 하고 이런 은혜가 있어서 진행되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감동도 받으셔요.
근데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선교사니까 그런 분들만 가는 거지. 그런 분들만 하는 거지. 다행히도 난 선교사 아니니까. 난 선교사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여기 살아야 하고 나에게 맡겨진 일이 있고 가정이 있고 이 땅이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그냥 나는 기도 좀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있을 때 후원하고 섬기고 세워드리는 일, 심는 일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들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본문에 어떻게 있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말씀 가운데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르심에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부르심은 무엇이냐면은 전파하는 자의 부르심이다. 전파하는 자. 부르심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전파하는 자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은 보내는 자의 부르심이다. 보내는 자의 부르심. 정확하게는 나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들 가운데 돌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내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고어, 샌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렵지 않죠. 고어, 샌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고어는 가는 사람이고 샌더는 보내는 사람입니다. 부르심 안에 이 두 종류가 그대로 다 있다는 것이에요. 샌더, 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단순한 후원자, 멈춰져 있는 사람 아니라는 것이에요. 샌더는 동역자입니다. 기도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싸우는 사람이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베트남 오셔가지고 함께 중보해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 그냥 한번 나 기도하고 땅 밟았어. 아니요. 그것이 여러분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열고 축복하고 싸우는 귀한 순간이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헌금만 보내면 되지. 선교헌금 보내면 되지. 선교헌금 보내는 거 뭐냐? 헌금이라는 것은 그 길을 함께 넓히는 사람이에요. 길을 여는 사람이에요. 뒤에 남겨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기도, 헌금, 그리고 오면 세워주시고 섬겨주시고 마음 품어주신 이 모든 것 이미 선교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에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많이 나왔지만 그 중에 안디옥 교회를 좀 기억합니다. 안디옥 교회 보면요. 사도행전 13장에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배드리고 뜨거움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나타나고 반응했던 것이 정확하게 딱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합니다. 안수해요. 축복해요. 그리고 보내요.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뭘 봐야 하냐? 안디옥 교회, 선교하는 교회죠. 선교하는 교회예요. 근데 바나바와 사울은 나가는 자리에 순종했습니다. 축복하고 안수하고서 두 사람은 나간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보내는 자리에 순종했다. 역할은 다릅니다. 역할은 달라요. 근데 사명은 같습니다. 사명은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 동일합니다. 안디옥 교회 내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나간 두 명의 사람은 동일하다. 보통 저희는 앞에 서는 사람, 앞에 나서는 사람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뭔가를 하고 일하는 것 같아서 큰 은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실질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일해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싸울 때에 여호수아가 산 아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싸우죠. 근데 그 뒤에서 모세가 계속해서 손을 듣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중보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힘들죠. 그 손을 누가 붙잡습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 줍니다. 홀로 서서 그 전쟁을 여호수아 혼자 해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싸움을, 선한 일을 함께 행해 가는 것이죠. 아멘. 누가 전쟁했습니까? 여호수아 혼자 했나요? 아니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고 중보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 가는 것입니다.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보이는 사람들만, 어떤 사람들만 어떤 일로 일이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뛰어난 리더 한 명, 뛰어난 헌신자 한 명으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현장에 가야 하고, 누군가는 마이크를 잡아야 하고, 누군가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시고 섬겨주셔야 합니다. 누구는 기도해 주셔야 되고, 누구는 그 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세워지지 않아요. 저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엔요, 내 인생만, 내 기도 제목만, 내 것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잘 돼야지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근데 은혜의 믿음의 성장의 포인트는 언제 이루어졌냐?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입니다. 나 혼자 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같이 달려가기 시작할 때 내 지경이 넓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깎여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아가는 것은 성숙함이고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가운데 절정에 있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동역자분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요, 얼마 전에 제가 저쪽에 중부지역에 같이 사역 갔다가 이런저런 깊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의 백그라운드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선교사 하는지 알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왜 하세요? 왜 이 자리에 서 계세요? 그랬더니 제가 마음에 빚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을 놓치지 못해서 그럽니다.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목회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정이 온전하게 다 큰 아들, 딸이 한참 성장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의 삶을 받으시겠다고 부르셨던 그 헌신의 순간들을 잊지 못하는 것이에요. 시간이 지난다고, 자녀가 생겼다고, 내 재정과 환경이 쓸 곳이 정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깨달음을 온전하게 뒤팽개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인생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 시작했고 헌신해서 그 자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근데 와서 은혜가 풍성하고 저희가 기대하는 것처럼 후원이 빵빵하게 돌아가고 사역이 막 돌아가느냐? 아니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근데 무엇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헌신은요,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무엇을 주시겠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가. 저희가 그런 순간 그런 표현을 합니다.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르심의 현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기꺼이 드리는 것이 있어야 해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고백하는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갑자기 오늘 또 불을 받고 또 성교사님 말씀하셔가지고 또 이게 또 나가야 되고 조만간 또 어떻게 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괜찮습니다. 내년에 베트남만 한번 오시면 돼요. 내년에 베트남 한번 다시 오시면 돼요. 그거는 돼요. 그건 괜찮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고 마음을 부어주신다 해서 어떤 갑자기 큰 거 막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 무엇이냐? 우리가 어찌됐던 간에 사라지지 않는 마음, 덮어두었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는 은혜, 그리고 멀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던 결단과 순종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아멘. 헌신은, 믿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은 우리가 잊혀지고 놓고 희미해져 가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우리는 이 말씀으로 주로 나가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합니다. 나가는 자, 고어져 보여. 나가는 사람도 발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진짜 좋아요. 멋있습니다.
귀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더 크게 보면 보내는 자의 무릎도 아름답습니다. 기도하는 손도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후원하는 마음도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격려하고 교회와 공동체와 선교지를 세워가는 마음과 격려하는 말들 너무나 아름다운 말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담이 있어요. 설교 듣긴 들었지만 난 평범한데 내가 뭐 또 할 수 있을까? 너무 바쁘고 좀 늦은 것도 같고 주님 솔직히 좀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메인 메시지는 잊혀진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작게 시작하고 실천하고 순종해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함께 마음이 있는 그리고 섬기고 있는 이 임마누엘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셨으니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섬기고 있는 이 지역 베트남 선교지 위에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정과 마음과 헌신들 주님 주신 기회들이 있다면 기꺼이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헌신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칭찬할 수도 있어요. 기쁘다고 잘하다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말씀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불러주셨던 부르심에 대해서 잊고 희미해지는 사람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불러주셨던 그 부르심, 헌신, 열정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가야 하면 보내주시고 혹시 보내야 한다면 기꺼이 보내는 자로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면 기도하게 해주시고 섬기는 자로 섬겨야 된다면 더 열심히 섬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이 온전한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성교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순종한 자로 부르심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상 되게 해달라고 저희가 합심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